네, 오늘 유인물에 새로 보낸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 화면에 다 나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음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자, 여러분이 지금 성체 성당에 있으니까 기도를 호흡을 눈을 감고 주님 앞에서 호흡을 의식하고 그다음에 내 몸을 의식하면서 내 온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호흡을 들이쉴 때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흡을 내쉴 때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호흡을 허락하시면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에 응답해서 호흡할 때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고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온몸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성체조입니다. 성체조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기보다 처음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반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 호흡을 의식하면서 내 숨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호흡은 주님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 머리를 의식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몸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아픈 부분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을 눈을 익혀서 내 몸이 주님을 향하도록 내 다리 아프면 아픈 다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배가 아프면 아픈 배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좋을 때도 좋죠. 내 배가 소화가 잘 돼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온몸을 내가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몸을 주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눈을 뜨세고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눈을 감고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말과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내 말을 잘 들려주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기쁜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고 있는 건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을 나에게 자꾸 들려주고 있는 건가? 나는 늘 몸이 아파. 나는 늘 몸이 아파. 나는 늘 몸이 아파. 그러면 너는 몸이 아프도록 뇌를 자극해서 몸이 아픈 뇌가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뇌가 되는 일이 없는 화학물을 계속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도록 작동하는 거죠. 그 반대도 가능하죠. 나는 하는 일보다 잘 돼. 나는 늘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못할 게 없지. 하면은 그런 화학물이 분비돼서 내가 활성화되고 내 몸이 그런 쪽으로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잘 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말씀은 우리 뇌와 뇌과학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한시라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을 내가 내뱉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그런 것이 생각나고 또 들려지면 즉시 멈춰서 적어보고 이것이 사실에 맞는 건가 확인해 보면 정말 엉뚱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선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쁜 소식을 들을 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죠? 내가 늘 나는 안 돼, 나는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머리가 나빠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기쁜 소식 전할 수 있겠어요? 듣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복음적인 것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나는 너에게 어떤 말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나와 대하고 있는 건가? 이것이 나에게 나오게 돼 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머물러 있는 건가? 주님은 나에게 생명의 빵을 아낌없이 내주는데 나는 그 빵을 먹고 나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뱉고 있는 건가? 그러면 이 생명의 빵이 결국 나를 죽이는 빵이 되어버리는 건가? 말도 안 되겠죠? 내가 주님의 사랑의 빵을 먹었다면 나에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의식하고 사랑의 눈빛, 사랑의 마음,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해야 되겠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보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는 걸 주님께서 확신해 주는데 나는 그걸 무시하고 나는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이름도 나쁘고 순위가 뭐야? 순자. 나는 이름을 바꿔야 돼. 끊임없이 자기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금순이라고 했는데 원순이보다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금순이 하면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이런 걸 떨쳐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게 돼야 돼. 내가 갖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나에 하여 적으면 이게 아주 우습지 않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몰라, 나는 못생겼어,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촌스러워, 나는 작아,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아는 것이 없어. 아는 것이 왜 없어요? 아는데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죠. 나는 했다 하면 안 돼. 했다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김치 담을 줄도 알고 밥을 줄도 알고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안 되는 것만 주저 생기는 거죠. 실패를 반복해. 그동안 아이를 낳고 기르고 대학교도 보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늘 나는 실패 반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별거가 없어. 아들, 딸이 있는데 무슨 별거가 없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도 좋은 결과인데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다니 말도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또 전환해. 자녀들에게나 배우자에게. 당신은 뭐 하는 게 있어야지. 하는 게 없어.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당신이 숨쉬고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 아니, 죽어가고 어떻게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혼자 좀 살아봐.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그래도 숨쉬고라도 있었으면 때가 이러겠지. 이렇게 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한번 여기다가 써봤어요. 그래서 이름도 멋있게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정월기 이렇게 썼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이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수식어를 늘 앞에다 집어넣었어요. 누가 물어보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아낌없이 사랑받는 당신의 몸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받는 정월기입니다 하고 소개하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를 사람에게 자꾸 알리세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겠다는데 왜 내가 나를 평가를 해가지고 내가 다리에서 주워온 사람이 내가 개구리야 개구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왕자요 공주라고 끊임없이 하는데 나는 개구리다 개구리다 하면 안 돼. 나는 주님 사랑이나 은총을 받고 있다고 믿는가? 그 믿음을 언제나 내가 확인하고 있는 건가? 믿음이 내가 확인해야 돼. 어떻게? 말할 때, 행동할 때, 뭔가 생각할 때. 뭐가 잘못 풀릴 때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 풀린 이것이 나중에는 주님의 은총으로 얼마나 많은 놀라운 결과를 노려올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이렇지만 이것이 몇 배로 더 좋아질 때가 있겠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는데 아이고 잃어버렸어 하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빨리 죽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아니, 모든 게 다 이 세상 것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건데 있을 때는 기뻐해야 되고 없을 때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고 못할 때는 늘 미워하고 평가절하고 비참해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는데 나는 부자일 때만 행복한 거야? 말도 안 돼. 나는 주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슬퍼하는 사람 행복하는데 나는 슬픈 일이 생기니까 나는 죽어야 돼 하고 우울증 걸려야 돼. 이런 사람이 너무 비참하게 자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슬퍼할 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 그냥 슬퍼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이제 뭐 너 죽고 나 죽자. 울고 잠 못 자고 사람들 괴롭히고 그럼 뭐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그냥 막 발로 차고 다니는 거죠. 나는 주님 사랑과 은총을 사는 것이 나의 힘의 원동력인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아가고 사진 잘 찍어주시나? 주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인가? 주님, 제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느끼고 살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보람이요,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한시간도 사로잡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가슴 뛰게 울렁거립니다. 이제는 나도 성모님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며 내 구주 하나님 생각하는 기쁨에 내 마음이 설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살까? 이거는 돈 주고 배워야 되나? 여러분이 공짜로 배우니까 문제야. 이게. 돈 좀 내고 들어야 되는 거야. 그죠? 네.
나는 주님 사랑을 전하기에 충분한 사랑을 갖고 있다고 믿는가? 네. 주님이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바라보는 내가 있고 주님이 바라보는 내가 있겠죠. 엄마가 바라보는 아이가 있고 아이가 바라보는 아이가 있겠죠. 우리 아이들은 성장만 조금 떨어지면 아이고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하는 게 없어. 그런데 엄마는 다르게 보이죠. 이야 너야말로 내 목숨과 같은 사랑의 덩어리고 너는 반드시 뭔가 한가로 해낼 거야 하는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이 잔뜩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이 아이들을 새롭게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 주님이 생각하는 나가 있겠죠. 복음화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나로 갈아입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생각에 젖어서 아이고 나는 뭐 되는 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늘 젖어 있을 건가? 정작 기쁜 소식은 다른 사람을 전해 나한테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제1장 제1치기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반복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신가?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고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늘 바라봐요. 아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 그렇게 사랑 못해. 여기서 자기중심으로 들어가면 이걸 비참해져요. 내가 주님 사랑을 너무 못하거든. 그래서 자기중심 가버리면 안 돼.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주님이 주의 주어가 돼야 돼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는 누군가 바로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중심으로 가지고 아이고 나는 비교해서 나는 성적이 나빠 해가지고 비참해져가지고 우울증 걸려버리면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아이고 나는 머리가 나쁘고 나는 아는 게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해버리면 안 되겠지.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고 하시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받는 자녀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반복이 은총이다. 아는 게 뭔 소용이 있어. 알고 잊어버립니다. 반복해서 내 안에 피가 흐르면서 사랑의 피가 흐르도록 이거 외쳐야 돼.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 용서받는 존재다. 과거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존재. 죄책감을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 죄책감이 우울증을 만들게 되고 열등감을 다시 일으키게 되고 열등감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죄책감, 열등감, 우울증,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마치 습관적으로 이렇게 심지어 나한테 와서 아이고 걱정돼요. 나에게 걱정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어도 나를 또 걱정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떨쳐버리고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즉시 낙원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은 우도에게 낙원을 선물하신다. 나는 누군가? 주님은 나에게도 천국을 늘 약속하신 분이시다. 즉시 주님 이름 부르면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아이고 나는 부족해. 나는 미사도 참여 못했어. 나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도 못해가지고 나는 신님 만나기도 힘들어.
이렇게 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이렇게 뭔가 부족하게 하고 거기서 갇혀가지고 신님 올 때 벌벌 떨고 와가지고 갈 때는 벌벌 떨 필요가 있었어요? 아예 필요도 없는데 괜히 벌벌 떨었네.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벌벌 떨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늘 반기는 존재. 이렇던 아들이 돌아오니 입을 맞추고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신기는 이 주님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 잘 새기도록 이렇던 아들의 피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주님은 아들을 늘 반기신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근데 자꾸 조건을 붙여요. 내가 지난번에 미사 못했는데, 내가 한동안 미사 참여 못했는데, 아이고 내가 반장으로서 역할을 못했는데,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나는 아직 용서받고 사랑받기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는 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문지기 딱 지키고 있으면서 자기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용기 있게. 자기가 잘했다고 웃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없애버렸는데 들어오면 되는 거야. 문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문지기 탁 써서 나는 못 들어가. 왜? 지난번에 미사 안 했잖아. 얼마나 웃기는 건가? 주님의 용기와 힘을 받는 존재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면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누군가?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분이다. 근데 이 복음을 읽고, 아이고 나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 복음을 묵상할 때 늘 부담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하면 늘 비참해져요. 자기 중심을 보지 말라는데 끊임없이 자기 중심 하려고 하는 자기 이야기하고. 이제 주님 이야기 하시라 이거. 주님이 이렇게 물에 빠져 풍랑을 만나. 이거 풍랑은 우리 삶의 우여곡절과 비참과 환난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환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막 물 위도 뭔가 문제 삼지 않고 달려오셔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주님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자기가 못 받아들이게 아이고, 나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나는 두려워해가지고요. 이렇게 자꾸 자기를 변명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군가 용기를 내어라 하신 분이다. 나다라고 하신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분이다. 단순하게 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그러면 나는 누군가? 주님이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다. 썩으로 주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용기 부여받은 용기 있는 존재다. 이렇게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하는 거예요. 복음, 주님 중심 말씀 묵상하는 거죠. 나는 주님이 살아있는 존재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뭐 미사 잘 오고 뭔가 반장 역할을 잘해서 주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주님이 요한 1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서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 내가 뭐 한 게 없어. 그냥 믿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고 믿는 것이 내가 한 전부요. 내가 뭐 믿음을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을 많이 키워가지고 내가 주님께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성모님처럼 주님의 정의연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이거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은 착한 목자라는데 우리 주님은 착한 목자이시다. 나에게도 착한 목자이시면서 당신 목숨을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건가? 누가 나에게 뒷담화 한번 했다고 그렇게 흔들려야 돼? 아니, 주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로서 너를 위해서 지금 목숨을 바치고 있다 하는 이런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 조금 뒤에서 한마디 했다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했다고 내가 그렇게 흔들리고 비참해야 되는 건가? 내가 돈 좀 잃었다고 아이고 나는 이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착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다. 주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그럼 나는 누구야? 주님은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 왜? 내 양들은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이게 예수님이 먼저 이게 먼저. 그 다음에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안다는 것은 성경에 요한복음에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게 전제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잘 알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잘 아시는데 잘 아시고 나를 꼭 당신 마음에 들게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죠. 주님이 나를 안다는 뭘 안다는 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때로는 겁내가지고 미사도 안 오고 막 그런 나를 안다는 거야. 잘 알고 있는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좀 너그럽게 나를 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누구신가?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 빛을 드러내신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만 서면 내가 왜 이렇게 기뻐지고 흥분되고 막 내 안에 빛이 발산된 것처럼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는가? 이렇게 돼야지. 근데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왜 그래?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갇혀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나는 뭐가 안 돼 하고 결론 맺고 끝내버리는 거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과는 밤을 쏴버리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가? 다음에 주님은 당신 빛을 나에게 드러내시오. 나를 당신 자녀되게 하신다. 주님이 자녀되게 하시는데 나는 자격이 없다고 너를 거부하고 있는 이거는 정말 우리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죠. 가슴 아프게 하면 되겠지.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할 때가 많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저기는 안 된다고 우울해하고 뭔가 하면 될 텐데 그냥 망설이고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더 이상 우리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머무릅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런 의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거야. 이걸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열매 맺을지 내 마음은 너무나 기쁘다. 일본에 내가 어제 어떤 그 동영상 책 소개하는 걸 봤는데 사토시 히로미인가? 하여튼 그런 일본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책을 쓰는 건데 그 사람은 1% 부자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직원들에게 야단 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잘해라고 해본 적도 없고, 자기는 직원들에게 웃는 낯으로 따뜻하게 대한다고.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것이 잘 풀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꼭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는 최대한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걸 믿어준다는 거지. 물론 하다가 보면 안 풀릴 때도 있지만 그거 야단쳐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또 사장을 눈치 보고 그럴 줄 알아. 이미 잘못된 거 어떻게 해? 뭔가 더 희망해주면서 기대해주면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잘 보면서 이런 게 도와주고 어떻게 그걸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그 시간에 야단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그리고 자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잘 되리라 굳게 믿기 때문에 굳이 속상하게 하거나 얼굴 붉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미소 짓고 딱 보면 본인이 알아서 다 또 풀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이번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학벌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그 위치, 최고의 값부인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그만큼 낼 정도면. 그러니까 자수성가했어요. 자수성가. 그러니까 학교 왜 못 가요? 가난했으면 못 가는. 그 가난해서 이제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일본에서 제일 세금 많이 내는 그런 갑부가 됐는데 이번에 이야기가 돈은 자기가 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벌어주는 거다. 근데 내가 그 다른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마치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알아서 잘한다는 거야. 네, 그걸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사네. 예수님들 그랬죠? 예수님들 사랑한다 그랬더니 우리에다 야, 너 왜 그렇게 했냐고 야단친 적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안다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잘한 일들 못한 일들 모든 걸 다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 좀 잃었더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이룰지 일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기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상할 일이 어디 있어? 늘 행복한 거지. 그래서 늘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때는 잘 때도 있고 못 때도 있는데 잘 될 때도 기뻐하고 못 될 때도 기뻐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을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 주위 사람들. 그리고 나도 나를 도와주면 내가 건강하게 살고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야?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일어나게 되잖아요. 살아있으면 경제적이든 뭐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막 고민하고 잠못 자고 그러면 빨리 죽어버리면 그럼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모든 일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이루려는 걸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희망인데 그 일본 그 사업가가 그렇게 복음대로 사는 것 보고 내가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믿어준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일이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믿어주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잘린 가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당신 내 안에 머무르는데 내가 당신을 떠날 수 있어요? 못 떠나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떠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미사 안 나가가지고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은 내 안에 내 삶 안에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살면 얼마나 하루가 기뻐요. 열매를 맺으시. 돈 좀 잃었다고 뭐 그것 때문에 나 슬퍼하고 괴롭히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야단치고 짜증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또 어떤 좋은 열매를 맺을지 한번 내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런 좋은 경험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될지 주님께서 어떤 교실을 주실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서 전화위복을 할 수 있죠. 이게 부부가 아니야? 부부란 게 뭐예요? 부부란 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거 아니야? 여보,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사랑한다는 거.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에 머물면서 더욱더 사랑합시다.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잃어버린 거, 그 당신 존재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잃을 만큼의 돈을 모았다는 것도 당신과 나의 합작품인데, 이런 경험도 우리에게 소중하지. 이렇게 부부가 아름다운 인생 역사를 써간다는 것. 그래서 기뻐할 때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사람도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증언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슬퍼하는 사람 행복하다. 하늘나라 그대로 것이고. 그리고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죠. 이걸 잃고 당신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근데 그 돈보다는 당신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게 나에게는 더 소중하고. 이게 부부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왕에 잊은 거 뭐 걱정하고 야단친다고 뭐 더 생겨? 그 괴롭히면 상대방 술만 먹고 또 집안이 더 망가졌지. 주님이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 있습니까? 믿어야 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건 대전제예요. 이건 냉담에다 꼭 써놓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내가 주님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못하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기에는 다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등장시킨 거예요. 베드로가 가기 오기 전에 3번이나.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또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삼위일체 신비안으로 늘 초대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 사랑을 맛보시라. 그런 이야기들이. 주님은 내 안에서 당신 사랑을 펼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는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노래가. 이 노래로 내 눈동자가 사랑으로 가득 차고 내 발걸음이 사랑의 발걸음이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기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세상에 나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그렇게 먹고 안 될 게 있어요? 안 될 거 없어? 누가 막아? 하늘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고 성령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고 내가 원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 다 원하는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도 이런 멋있는 말을 늘 마음에 품고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일단 선언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시도를 자꾸 하면서 주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할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이 조금씩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어떻게 퍼질지 주님만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하고 내가 끊임없이 사람들만 따지고 견제하고 비교하고 야단치고 이래봐야 지금까지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 짜증만 나고 멀어지기만 하고 밥만 싸고 방법을 달리해야지. 예수님 방법으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는 것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늘 친구로 삼아주신다는 거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일단은 주님을 멀리 보내지 말고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두려움 이런 건 친구이라는 거예요. 친구이신 주님. 이런 어린이들의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노래가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고. 여기서 명령이는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직도 저에게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참여하는 거죠. 주님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존재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주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생명의 빵이 되시고 나를 배불리시고 나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주님은 갈증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자신이 정말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주님은 나를 사람 낳은 업으로 불리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은 업으로 되게 하겠다. 주님은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어 사람들에게 사람 낳는 업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불러놓지. 그러므로 너희는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라. 오 주님, 내가 이 주님 사랑을 아직도 전할 수 있는 자격과 그 불리움을 받고 있다는 게 기쁨입니다. 흥분됩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런 게 없으면 우울증 걸리죠. 우울증.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끝났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지르것이 아니고 부활할 것으로 써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자기 삶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기 지난 날을 한번 세상에 보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사람이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신앙과 주님이 내 삶에 어떤 힘이 되었는가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내 가운데 살아있음을 내가 증언해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화돼야 되겠어.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은 나를 알고 사랑하신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심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나는 나의 죄와 잘못을 용서합니다. 반복해야 돼. 그래서 다 받고 용서 다 받았으니까 나는 나를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의 지난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나의 상처와 억울함과 죄책감과 수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주님이 늘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작 내가 바라는 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바라는 게 없어. 자녀들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끝. 그럼 남편 떠나고, 주님 아이들 떠나고, 그럼 뭐예요? 나는 우울증 걸리기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내가 얼마나 남편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내가 깨달아야 돼. 아이들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아이들도 다 떠나보내야 되고, 남편도 다 떠나보내야 되지. 배우자 다 떠나보내야 되고, 내가 혼자 남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야.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가. 주님, 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아낌없이 사랑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우리에게 이런 이상이 생기면 나이가 먹더라도 젊게 돼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이상과 목표가 없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무짝에나 쓸데없어. 자기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사형 선고해가지고 살았는데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생명을 아직까지 주고 계시는데 나는 스스로 사형 선고하지고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꾸 잊어버려. 치매 걸렸나 봐. 스스로 치매 선포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바라는 게 뭔가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업으로 쓰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직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방해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부정적인 생각들.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상대방이 조금 섭섭한 거 아이고 나는 이제 죽어야 돼 해버리면 안 되지. 자, 그것을 이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어요. 자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본당심과 있고 그죠? 그 목표를 이루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내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아빠는 나이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힘차게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하고 또 그 힘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은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아이고 나는 이제 끝장났어.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그동안 번 돈 다 병원에 갖다 주고 가난하게 돼버리면 누구 좋은 일이에요?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를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겠죠.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어머니, 아버지 반응, 친구들의 반응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미리서 행복해 보는 거죠. 메타인지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서 기뻐해 보는 거죠. 돈을 잃었다면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돈을 회복해서 내가 아주 부자인 것을 한번 상상하면서 부자처럼 행복해 버리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비참하게 사는 것도 자기 선택이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부자인 것처럼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할 거?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뭘 이야기해? 하늘나라, 미래에 있는 하늘나라를 밑에 땡겨서 살아라 하는 거 아니겠어? 이것이 하늘나라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 평화, 사랑을 이미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땡겨서 지금부터 기뻐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는 나의 큰 자원이다. 작업 5번 보스로 외치다. 각자 자기에 관하여 메모 한 가지 있죠. 나는 오늘 바라는 게 뭐고 나는 누구다 메모 한 거를 가지고 누가 대화를 하는 반장, 반원들이 부부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들었던 걸 아이고 강의 좋았다 끝. 아이고 강의 좋았다 끝. 아이고 강의 좋았다 끝. 뭐예요? 강의에 이런 내용이 내가 이제 살아갈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내용을 누구한테 좀 전해줘야지. 이게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모습되게 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한테 전해줘야지. 전화를 하든지 줌을 하든지 뭘 하든지 방문하든지 그렇게 해서 자꾸 나누면서
이렇게 사니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랑의 핵폭탄을 내가 늘 살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큰 에너지 아니야? 사랑의 폭탄. 저 사람한테 가면 모든 게 사랑이야. 저 사람은 받아주고 사랑을 해버리네. 따질 거를 따지지 않고, 그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도와줄까? 아, 그래, 이거 실패해가지고 또 당신이 얼마나 가슴 아플지 내가 느낌이 와. 그런데 이렇게 극복하면 더 뭔가 이제 인생에 더 약화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비난받을 일도 용기와 힘 100배하고 오네?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누굴 좋아하겠어. 이런 선물이 뭐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왔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머물고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결심하고 그쪽으로 가기로 마음먹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는 거야. 누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주님께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일인데 오소서 성령님, 내가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사랑의 눈빛, 사랑의 발걸음, 사랑의 관계, 모든 것을 사랑의 핵폭탄을 던져서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기도 시작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우셨지, 참 내가 대단하지?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니까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내가 누가 좀 뒷담하더라도 아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 내가 부정적인 게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게 많지. 내가 고칠 게 참 많지. 그런데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고칠 게 이렇게 많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니 놀랍기만 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올바른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주님 중심 복음 묵상.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성체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 5분간 조용히 앉아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알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배웠던 것, 느꼈던 것을 이웃에게 전하고 성체 앞에서 주님과 나누면서 내면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고들이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말씀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늘 주님 중심 사고, 주님 중심 관계, 주님 중심으로 나를 늘 배려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카톡에다가 거기다 자료 하나 옮긴 게 있는데 그 자료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책자인데 불안과 우울로부터의 힐링이다. 요즘에 요즘에 우울증 걸린 사람 참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소개한 책이에요. 불안과 우울로부터의 힐링. 이게 이분이 바로 다니엘 에이멘이라는 분과 함께 쓴 책인데, 우리가 불안할 때, 우울할 때가 있는데, 이 불안과 우울의 시작이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시작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털어내면 우리가 그렇게 불안과 우울에 노출돼서 흔들리지 않고 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인데, 거기에 쭉 보시면 이건 이제 요약본, 책의 요약본이에요. 이 책의 요약본을 내가 인터넷에 있는 걸 따와가지고 거기다 올려놨어요. 이 내용이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그대로 내가 따왔는데 맨 뒤에 보면 요약본이 이런 거. 강력한 내면의 계미하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미로 생각하는 계미. 걸어다니는 계미. 그래서 계미를 이제
개미를 없애려면 개미 핥기가 있어야 돼요. 개미 핥기라는 동물이 있죠. 개미를 핥아가지고 개미 없애는 개미 핥기가 필요한데, 이걸 이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는 머리가 나빠, 너는 공부도 못해,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 자꾸 넣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습관화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알아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개미라는 비유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개미는 그냥 개미가 아니고 자동적인 부정적인 사고가 바로 자동 오토매틱이고, 부정은 네거티브이고, 사고는 또트인데, 이 A자와 N자와 T자를 따서 안트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안트는 또 개미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마치 개미처럼 우리에게 늘 스물스물거리면서 우리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미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에서. 근데 우리는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늘 반복하는 거예요. 이 개미가 나를 휘두르고. 근데 그 휘두르는 개미들이 뭐냐면, 첫 번째 개미, 항상 그렇지 하고 확대 해석을 하는, 뭐를 확대 해석해서. 아내가 한 번 화를 냈는데, 당신은 매일 화를 내가지고 나를 괴롭힌다. 확대 해석. 남편이 한 번 이렇게 짜증냈는데, 당신은 맨날 짜증만 낸다고. 이렇게 확대 해석. 항상, 늘, 언제나,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 그다음에 두 번째, 부정적인 개미. 부정적인 면에만 늘 집중하는 거. 애들이 자는 데도 있는 것들하고, 야, 나는 그 점수 100점 맞을 수 있는데 그 1점은 못 맞았대. 1점을 틀렸잖아. 너 틀렸어. 근데 그 1점만 늘 강조하고 99점은 못 본 척. 부정적인.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미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함부로 막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거 보니까 나를 미워하나 봐. 그런 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막연히 기분에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기분 나쁜 거 보니까 오늘 잘 안 풀릴 것 같아. 그럼 진짜 안 풀리게 되겠죠. 자기가 그렇게 선언하는데.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죄의식. 그럴 필요도 없는데 자꾸 죄의식. 아이고, 부모님께 내가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속으로 짓거렸지. 속으로 한 건데 그걸 또 죄책감 느끼는 사람이 부정적인 딱지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너는 뭐 안 돼. 너는 뭐.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야. 가장 나쁜 붉은 개미는 비난하기. 비난.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없애버려야 돼. 비난하기.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트를 관리해야 된다. 관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즘에 과학의 발전, 뇌과학의 발전을 해서 이 안트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이 책에서 써놓고, 그다음에 이 안트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방법이 뭐냐? 최상의 뇌 기능을 유지하려면 생각과 감정 조절 능력이 중요한데 그 능력을 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안트, 부정적인 생각가 생길 때면 그것을 인지하면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구나. 근데 보통은 인지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반복을 해요. 그래서 주의사는 알려주면 좋죠. 아, 당신이 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는데 한번 노트에 써봅시다. 당신이 이 말하고 이 말했는데 맞습니까? 자, 이 말이 사실에 맞는지, 정말 이 사람이 늘 그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가끔 하고 한 번 한 건지, 아, 이 사람이 그냥 지나쳤다는데 지나치면서 당신 미워서 지나친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친 건지 한번 따져봅시다 하고 보면 대부분의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근거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런데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그게 확대 해석해서 나에게 거기 갇히게 만든다는 거죠. 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괴롭히는 이 안트, 개미를
이제는 목록을 딱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개미 목록 딱 써놓고 그 정도 생각하면 하나 딱 쓰고 냉장고 열 때마다 이 생각을 내가 그동안 반복했지. 이 생각을 이제 다른 생각으로 바꾸거든요. 또 이 생각 별것도 아니야. 따져보니까 사실이 맞느냐? 별것도 아니다. 사실이 맞느냐? 그러니까 모든 우리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연하게 하면 마치 큰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야. 그런데 딱 쓰는 순간 내가 주인이 돼. 주인이 돼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나를 완전히 휘두르고 그냥 막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어 버렸네. 이제부터는 네가 내 생각과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 내가 주인이니까 여기 목록에 가만히 앉아 있어. 목록.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어.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식하고 쓰고 확인해 봐라. 그러면 대부분이 다 근거 없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형성된 거기 때문에 마치 무의식적으로 있어가지고 마치 나의 분신처럼 가지고 있어요. 본인 의식 못할 때가 있을 땐 그때는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죠. 도와줄 때 왜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죠? 고맙다고 해야지. 내가 알게 해줘서 고맙다.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니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해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됐다. 더 이상 나한테 부정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겠지. 이렇게 살면 되겠죠? 오늘 이렇게 강의를 너무 잘 들으시네. 응? 그죠? 우리가 금방 거룩해진 것 같죠? 그렇게 나를 믿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데 나는 또 어떤 사람 강의 듣고 아이고 듣기는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 또 부정적인 생각도 또 시작하는. 아이고 나는 들어봐야 다 잊어버려.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오늘 개미 하나 생각나네. 개미 길거리에 개미 볼 때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멈춰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이고 다 잊어버렸어. 개미도 생각 안 나? 개미는 생각나지. 왜 안 나? 나지.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 기억하도록 개미를 갖다 붙여놓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떨쳐도록 도와주는 거지. 자, 성부와 질문 있어요? 내가 너무 설명을 잘해버렸나 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오늘 중요한 중대 발표가 있어. 우리 총회장님 나오셔서 내가 부탁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이리로 나오세요. 우리 총회장님이 말씀 중심 오늘 10분 남았으니까 부탁해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괜찮죠? 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여기 앞에 나왔어. 앞에 나왔어. 돼? 끝나면 오늘 울 것 같은데.